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7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제27장 11절 말씀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다시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은 빌라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라고 한 비굴한 인간, 잘못되어진 모습을 가진 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 삶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남겨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규탄당하고 또 가장 조롱당하는 이름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선포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핑계대지 말라.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때문에 죽었다라고 누구나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와 그에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자리를 다 박차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규탄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한 일화를 들어보면 참 이 빌라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동정심보다는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드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귀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규탄당하고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하면 그 사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떨쳐버리는 정말 인생 나락에 떨어진 한 사람의 모습.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교훈이 뭘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용 전체를 얘기하려면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좀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있는 총독 관저에 붙들려 왔습니다. 가야부의 법정에. 그리고 와서 붙들려 왔을 때 총독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를 고발하고 너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소리 많이 하는 얘기 들었냐?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이 명절 6월절 전날이니까 6월절에 총독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례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바라고 하는 큰 죄를 지은 죄수와 예수님이 같이 끌려왔습니다. 이 둘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 앞에 모인 군중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몇 번씩이고 물어보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너희에게 좋겠느냐? 바라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고발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충동하고 권유에 의해서 백성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그럴 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 내가 아무리 봐도 옳은 사람 재판하는 일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당신 정말 내가 꿈에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는지 모르니까 당신 오늘 재판하는 일 조심해서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충동질을 하고 고발을 계속 해대니까 이 빌라도가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한테 누구 놓아줬으면 좋겠냐 또 물어봅니다.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날 보러 그러니까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대라. 거기까지 갔습니다. 어째서 어찌미냐? 어떤 까닭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밀란이 날 정도로 막 소동을 일으켜대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당하라.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 빌라도가 있다가 그래? 그렇다면 예수 놓아주고 빌라도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보게 되어지면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세 가지만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 뒤로 가서 17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놓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이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 속에서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작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소리를 들읍시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큰 소리는 군중들의 소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충동을 받고 권유를 받아서 결국 권력층과 지배층에 따라서 정말 현실적인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지만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삶의 이해타산이 걸려있는 문제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충동질을 합니다. 또 하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죄인으로 왔다고?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왕의 왕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이여 칭송하고 높이던 그 백성들이 획 돌아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기대에 어긋났고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죽어야 하리라. 대제사장들의 음모와 술수 계략 그리고 충동질에 의해서 백성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막 떠들어대는 큰 소리, 예수를 십자가에 바라바를 놓아주라. 여러분, 이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빌라도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이 오늘 옳은 사람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재판 잘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밤에 꿈에 너무너무 시달렸는데 당신 오늘 재판할 때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내가 들려주는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작은 소리는 아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이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양심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리가 이해타산과 내 욕망에 따라서 부르짖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있고, 작지만은 내 안에서 들려지는 양심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가 있을 때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대세를 쫓았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군중심리와 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내면의 속사람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의 인생은 내가 어느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일 시대가 너에게 아첨하려고 한다면 그 시대를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찌 되어졌던 진짜 속사람들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진짜 위하는 마음들이 없는 군중심리나 대중들을 향해서 온갖 많은 배려들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정말 이 백성들을 우매무지하게 끌고 가는 그런 정치적인 수단의 모습도 어쩌면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시대적인 흐름이나 내 이해타산이나 내 욕구를 위해서 큰 소리가 들려져서 막 떠들려지는 큰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시대적인 흐름에 몸을 던져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중매체라든가 아니면 들리는 소문이나 풍문에 의해서 이런저런 평판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 정말 내가 결정해야 할 때 내 속에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과 나의 믿음과 내 삶의 자리에 꼭 필요로 해서 들려주는 작은 소리를 무시하고 큰 소리에 따라서 요동하면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아첨하려고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 흐름은 타고 가는 거야, 놓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야. 아닙니다. 그럴 때라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작지만은 내 마음속에 내 내면 속에서 들려지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작지만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바른 삶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대중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정말 충동질을 당하고 권면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세가 그리로 흘러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통해서 하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 결국에 그 인생이 얼마나 추한 인생이 되었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대중심리나 모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신앙인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22절과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뭐가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뭐하다?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때 중간에서 타협해서 이런 일이 더 나을 수 있겠다. 현실 문제 속에서 타협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 총독처럼 옳고 그름을 끝까지 가려내는 일보다 총독으로 식민지 군중의 민심을 만족시키려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이해 타산의 문제가 거기 걸려 있는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두고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 편법을 동원합니다.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반대되는 편을 손을 들고 그쪽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현실이냐 신앙이냐, 현실이냐 이상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늘 우리들에게 대두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방법이냐 원칙이냐,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진리냐 거짓이냐, 그 둘 사이에서 내가 어떤 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올 때에 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현실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빌라도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면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진리에 속해 있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면 안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빌라도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반복합니다. 총독이 21절에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뒤로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더냐? 계속 따지고 묻는 거예요. 모든 유대민족, 유다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발당했다고 하는 거 다 압니다. 이가 무슨 죄악을 졌더냐, 어떤 잘못을 했더냐, 왜 내가 죽여야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적당히 타협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내가 생사여탈권이 있습니다. 내가 사형 집행권이 있습니다. 재판권이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전례에 따라서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 이익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적당히 살아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데가 아닙니다. 듣기 거북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소리 들으러 오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현실과 야합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배반하면서. 현실과 야합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땅 위에 내 이유가 내 삶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타협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훗날 빌라도처럼 불행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의와 죄악과는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일파와 독립군이라는 얘기가 요사이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국회의원 아버지 이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친일파는요, 이 나라에 독립이 올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일본의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친일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독립을 운동을 한 독립투사들은 보면 내가 죽을 줄 압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일이 내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때 그 길을 딱 택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영적인 친일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현실하고 타협하고 야합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빌라도처럼.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자 유어의요 소인 유어이라. 이 논어에 나오는 글인데 그 글에 읽어보게 되면 군자 큰 사람은 유어의요 언제나 이게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판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의로운 길에 선다는 겁니다. 소인 유어의요 작은 자 소인배들은 유어이요 이해 타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군자 유어의요 소인 유아이라 그러는데 이해 타산을 따르지 않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끊을 건 끊고 타협하지 않을 건 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삽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와 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내 정치적인 앞날이 막막해진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도 무시하고 현실과 딱 타협해버리는 이 오늘 빌라도의 모습. 용서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삽니다. 에이, 뭐 조금만 눈 감아주시고 그냥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믿지만 뭐 그 일한다고 내가 죽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타협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유익과 내 이익 때문에 딱 손들리고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면서 내 신앙과 진리의 문제를 배반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와 같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조 변호사라고 우리 장학회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판사를 했습니다. 소아마비 걸린 친구인데 장애가 있으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 판사 생활을 오래 해서 부장판사 되어지다가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한 몇 년을 해서 이제 그냥 내가 이 일도 이렇게만 인생을 끝내야 될까 하고 있던 차에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차관급인 변호사들이나 부장판사급 이상 되어지는 사람 중에 조정위원장, 화해조정센터가 있는데 그 중앙지법에 화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리 센터장이 그게 차관급입니다. 그거 지원을 해라 할 사람이 있으면 이 친구가 자기가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그냥 변호사하면서 돈 벌고 있는 것보다 법률가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 2시간 내갖고 접수를 시켰는데 그분이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4년 차다 이건 4월달에 옷을 벗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 목사,
판사가 고민이 많아. 왜 그랬더니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떨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양쪽이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진짜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재판을 하면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돈 먹고 잘못한 게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전, 무전, 유죄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런 문제를 갖고 10여 년, 20년 가까이 판사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요사이 자기가 최근 4년 동안에 이 조정위원장 하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법률가로.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뭘 붙여야 되니까 화해를 붙이고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조정을 붙이고 화해 붙이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보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법률가로 4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저께 제가 우리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도 타협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과 어쩌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과 타협할 때도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과 진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 그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일에 대해서 제가 타협하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 못합니다. 타협할 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문제, 예수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과 타협하면 그 인생은 타락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힘들어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내가 내 길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타산 문제나 내 명예나 내 어떤 지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삶의 유익 때문에 신앙이나 진리의 문제를 세상 현실과 타협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 좀 그만두십시오. 한번 바르게 살아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군자는 의로운 길을 가고 소인배는 이익을 탐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신앙과 진리 그 문제를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야합해 사는 빌라도 같은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뒤에서부터 봅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백성이 그때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도 그렇고 이 백성들도 그렇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피 나와 상관없으니 너희들이 당해라. 자기는 무죄하다고 손짓고 오리발 내미는 이 빌라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보내서서 다 우리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겁없이 얘기했던 이 유대인들, 이 두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세 번째 빌라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뻔히 알면서 손 씻고 나는 책임 없다, 너희들이 당해라,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인생,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지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질 일은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무서운 얘기, 유대인 백성들 보십시오. 야, 이건 나와 아무 죄가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당해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겁없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백성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압니까? 기독교 역사가들은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40년 뒤에 로마에 큰 기독교 박해가 왔을 때 AD 70년에 100만의 유대인이 죽습니다. 100만입니다. 그 당시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이 죽습니다. 물론 나치스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세계 역사 속에 100만이 죽고 600만이 죽는 역사가 왜 나타납니까? 기독교 역사가들은 훗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걸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예수 이름을 걸고 그냥 뒤집지도 훌거덕 뒤집고 변덕스럽게 예수를 정말 이름을 걸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맹세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른다? 내 삶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책임윤리예요.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일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빌라도처럼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오리발 내밀고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고 또 유대인의 백성들처럼 그냥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급히 돌려도 좋다.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하고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고 손 씻고 돌아서는 빌라도, 결국에 그는 현실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값이 얼마나 무섭게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적인 역사, 기독교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나라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유사의 정부의 모습 속에 내 탓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지난 정권 탓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 이제 보니까 완전히 그냥 태극기 그냥 그다음 모양이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날 시대 속에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뭐라는 줄 아세요? 예전에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했던 사람들 지금 내 잘못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손 씻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현대 사회에. 책임질 줄 모르는 삶의 모습.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그 집안의 정말 안주인으로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큰 교회 모습 속에, 오늘날 나타나는 모습 속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 그 시대가 가기 전에 그 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빼앗아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한 시대가 가기 전에 이미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를 하면 뭐합니까? 목사라고 하면 뭐합니까?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여러분 합당합니까? 내가 정말 책임 있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삽니까?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적인 삶의 모습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명목상 주일날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잠깐 얼굴 보고 면접하고 가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얼마나 불행하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 책임질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내면의 소리, 내 양심의 소리, 내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내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타협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는 빌라도처럼 진리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 선한 길, 의로운 길을 버리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남의 탓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 신앙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줍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 영적인 빌라도의 모습, 영적인 친일파처럼 영적인 배반자, 영적인 자기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빌라도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오늘 성찬 참여하시면서 깊이 마음에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